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장 34절 한 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우리 결국엔 주님이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아멘.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어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유튜브 뮤직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으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이 찬양 들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너 혼자 최선을 다하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느냐? 왜 너의 계산 속에 나를 빼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내게 기도할 수 있잖아. 너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빼고서 주여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왔다는 거 기억하게 하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독교 영화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안 보죠. 근데 기독교 영화라는 것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일부러라도 챙겨봐야 될 영화인데요, 영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기독교 영화가 이번 7월 20일에 개봉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영화는 컴패션 후원자인 혹시 하준 파파 아세요? 네, 황태한 씨가 자신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이제 죽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그로 인한 상처가 있을 때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필리핀 소녀 나탈리, 루안다 청년 메소드를 만나면서 정말 가난한 이들은 하준 파파한테 위로를 받고, 하준 파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을 나의 자녀로 책임지라고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내용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또한 이 영화에는 컴패션 창립자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나오는데요, 그 목사님은 6.25 전쟁 때 미국 군목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뜻한 국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검정색 포대에 뭔가를 트럭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잠시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외투를 옆에다가 벗어났는데 그 외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외투가 그거밖에 없어서 얼핏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걸 들고 갔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 외투가 어디 있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땅바닥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구석탱이에. 그래서 달려가서 찾았다. 그리고 그 외투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전쟁고아 6명의 아이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4년 있었는데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눈도 안 오고 영하로도 내려가지도 않고, 진짜 추워야 막 4도 5도 그러면 한파가 온 것처럼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겨울에 그렇게 죽어요. 왜 죽냐면은 저체온증으로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저체온증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정말로 입어야 될 옷을 입지 못하고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 스완슨 목사님이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누가 내 외투를 가져갔어라고 화를 내고 분노를 냈는데, 이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6명이, 사실 우리는 진짜 추울 때 한국 춥잖아요. 자기 외투, 그때 당시 외투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외투 하나만 입고 있어도 밤이면 추운데 그들이 살고 싶어서 6명이 이 외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스완슨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자꾸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이제 무엇을 할래? 너 이제 무엇을 할래?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가 지날 때 저 아이들은 그 6명이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가운데 있는데, 너는 도대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래? 라는 그런 질문을 본인이 끊임없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보내준 후원금으로 강원도 삼척과 대구에 전쟁 고아를 위한 보육원이 세워지고 드디어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완슨 목사님께서 설립한 자선단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만약 스완슨 목사님이 나는 군목이야, 나는 군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돼, 쟤네 나라는 쟤네가 전쟁이 나서 안타깝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했다면, 나는 돈도 없고 나에게 도와줄 능력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의 한국 전쟁 고아들은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작은 헌신이 미국 교회들을 감동하기 시작하고 한국 교회를 깨웠을 때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이 고아가 될 때부터 아니면 가난한 그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컴패션에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엔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밥 굶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도부 이혜진 팀장하고 유선주 팀장하고 서울에 우리가 금철 끝나고 갈 수 있을 만한 전도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이태원, 용산, 신촌, 홍대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태원을 차를 주차를 하고 내려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와, 여기는 홍대랑 또 다르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프리카에서만 봤던 그 물로 피는 담배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호수로 피는 그 담배를 남아공에서만 봤었는데, 어느 순간 그곳에서 피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우리는 행축날 방문자 한 명 데려오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 행축날 방문자 한 명 데려와서 그 사람이 등록을 하고 그 사람이 새가족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거기는 길 가기도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차에 탔는데 내 옷에서 순간 담배 찌든 내가 나가지고,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들었던, 수알렘 목사님이 들었던 What are you going to do? 넌 이제 무엇을 할래? 라는 질문이 제게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리 구입하고 계신가요? 네, 다이어리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꼭 해야 될 일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내가 고쳐야 될 점들을 적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도 하면서 한 해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대부분 갖고 있죠. 그렇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살리라고 하면서 무엇을 시작하냐면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시작해요. 그렇죠? 네, 우리 의군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의군 성경 통독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그 대화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위기가 뭐냐?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 내가 남의 가족의 계보를 왜 알아야 되지? 내가 성경 말씀을 알려고 왔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까지는 우리 조상의 족보입니다. 네, 별로 쓸데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이제 레위기를 와요. 막 제사가 어떻게 되고, 이 두 번째 위기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무슨 위기가 오냐면, 이제 사무엘서 어떻게 읽었어? 근데 열왕기서도 어떻게 읽었어? 근데 이제 뭐가 나오면 역대기가 나옵니다. 역대기는 뭐냐면 1장부터 족보로 시작합니다. 읽을 마음이, 와, 이거는 진짜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 신학자 중에 딜러드 롱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구약 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역대기는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니 성경 학자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근데 역대기는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졸리십니까? 제가 본문을 잘못 선택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연구가 덜 된 책이 역대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과 역대하는
왠지 사무엘서와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도대체 이거 왜 쓴 거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무엘 시대 때 쓰여진 거고 열왕기 때도 그 왕의 사원들이 그때그때 역사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역대하는 도대체 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바벨론 언어를 사용했을 거고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 살기 위해 힘썼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갑자기 70년 후에 왕이 선포해서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돌아왔는데 히브리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뿌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뭐 요즘에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 안 한 내용이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이야기했다라고도 하고 뭐 로마 사람 누가 이야기했고 누가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역대기를 왜 썼냐? 우리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너희들 그냥 포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풀린 그런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고 너희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산다고 살았을 때 우리가 우상에게 가서 절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인 역대상 1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히 구약에서는 누구의 하나님? 네, 눈 감은 사람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제외하고 대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고 뭐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역대기서에서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간단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첫째에게만 내려오는 그 축복이 있었어요. 복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여서 그 형만 받는 그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가로챘어요. 그래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가 형으로서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에서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이 야곱이 선을 넘었다. 내가 죽음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한 이야기를 이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 야곱아 빨리 너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빨리 가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정말 정신없이 외삼촌 집에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하게 돼서 거기서도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되냐면 4명의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으면서 가정을 이뤄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완전 사기꾼 기질이 강력한 사람들이요. 야곱도 사기꾼 기질이 강력하지만 사기꾼은 언제나 더 센 사기꾼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에 가득가득해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기꺼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이 14년 동안 고생했는데 속이고 그만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게 월급을 주든지 재물을 줘야 되는데 날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냐?
먼저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재물을 얻게 되어서 부자가 되는 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부자가 되었겠다,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보이겠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형 에서가 좀 14년, 20년 이 정도 지났으면 자기를 용서해주고 잊을 법도 한데 병사 400명을 훈련시키면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야곱과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형 에서가 갑자기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잊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앞에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버거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재물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형 에서가 기습을 해오면 나머지 한 그룹이라도 찾아서 도망가야겠다라고 인간의 계획을 쓰기 시작합니다. 진짜 어쩌면 비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서 끝내면 다행인데 또 어떤 일을 하냐? 우리 창세기 33장 1절로 2절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별로 세 그룹을 나눠서 그 제일 덜 사랑하는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제일 앞장 세우고 그 다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 번째에 세우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을 제일 뒤에 놔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진짜로 도와줄 수 없고 진짜 기습해오면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참한 선택, 치사하고도 상처 남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우리가 살다 보면 힘겨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위급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들도 세 급으로 나누고 불안해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살려고 할 때 야곱이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는 없잖아. 내가 전지전능하고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미래를 아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역대상 1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3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역대기서는 왜 썼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기 70년 생활을 살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나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지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What are you going to do? 너는 뭘 하면서 살래? 여러분 벌써 2023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이 또 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연도가 끊임없이 오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우리가 홀세 드릴 때마다 여기 앞에 미션 라이프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대로 내 삶을 살아내리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고민한 적 있습니까? 그냥 살기에 하루하루 산다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어쩌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일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예수가 빠진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장군을 세웠고 하나님이 병사들을 세웠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왕인 사울이 나가지 못하고 장군들이 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나갔냐? 13살 정도 되는 도시락 형에게 갖다 주려고 마중 나갔던 형들 잘 있나 보러 갔던 다윗이 그 도시락 갖다 주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했을까요?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것인가? 저 이태원에 예수 모르는 백성들, 홍대에 예수 모르는 백성들,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수 없이 희망 없이 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희망 없이 살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자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 희생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인생을 그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잘 살기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사울왕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군대와 다르고 나는 과연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어린아이들 자기 외투로 6명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컴패션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들을 살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작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제 친구 목회자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원래 코로나 때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 못 가게 됐습니다. 전쟁이 나서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어느 부분이 가장 신기했냐면, 여러분, 겨자나무가 가장 신기했다는 거예요. 겨자나무. 생각보다 그곳에 겨자나무가 많은데, 우리 겨자씨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에 겨자씨가 있는 건데, 여러분 어차피 작은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겨자씨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이 겨자씨를 심는데 그게 뭐가 된다 했죠? 큰 나무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나무가 되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런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자나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이거는 그냥 줄기, 그렇죠? 잡초 이런 거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찾아보니까 보통 1m가 조금 안 된대요. 그리고 진짜 좀 큰 거는 1m 30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두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겨자는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겨자는 그냥 제가 얘기했죠, 줄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겨자는 우리로 치면은 강아지 풀 나듯이, 조금 큰 강아지 풀 나듯이 그런 애들이 겨자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밭에 강아지 풀을 뜯어다가 화분에 심은 적 있나요? 그런 적 있나요? 네, 없다고 이야기해 줘야죠.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강아지 풀을 뜯어서 그냥 이제 꽃병에다가 넣어놓은 적은 있지만 내가 얘를 잘 키워야겠다 그리고 데려가서 화분에 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 어디에서나,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잡초였어요. 누가 잡초를 자기 밭에다가 심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없어요. 요즘은 겨자 소스를 만들기 위해 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배경으로는 겨자를 심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봤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희망과 정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버거워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조차 못하는 인생의 버거운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그 어떤 사람이 그 겨자라는 식물, 잡초 같은 것을 굳이 자기 밭에 심어서 잘 기르게 해서 원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나무가 되게 하고 오히려 새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다 갈 수 있는 그렇게 위대하게 큰 나무가 되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정말 방문자 한 명에도 급급한 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사용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꿈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우리 뉴엑츠가 그 꿈을 몰라준다면 누가 그 꿈을 품겠어요? 누가 이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홍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공식적으로 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정상에 등반해서 성공한 지 딱 70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만 벌써 18명이 올라가면서 이제 숨졌는데요. 그러면 기구도 발달돼서 최소한의 안전한 길을 택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겠지만 여전히 에베레스트 오르는 것은 힘듭니다. 백두산의 8배 정도 되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동네 산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뭐 지리산 정도 가고 한라산 같은 데 가고 백두산 같은 데 가고 이렇게 점점 높이를 높여서 결국에 에베레스트 산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 거고 체력도 얼마나 많이 사용될 거고 에너지도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막 이러려면 장비도 사고 막 이러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번 연도에만 18명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오릅니다. 왜 오를까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을 내가 올랐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도 가장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뒤에 사람들 줄 서 있으니까 2분 3분밖에 안 된대요. 2분 3분 인증샷 찍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낮아져서 영혼을 섬기는 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너무 고마워, 내가 그래서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헬퍼나 순장이 돼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 영혼에 관심 갖고 하나님 몰라서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당신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전도됐다면,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즉.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라고 돼 있어요. 아이래요. 아이가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갈게요.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팬티만 입고 다니라 해가지고 팬티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왕족이 속옷만 입고 다닌다고 다 손가락질 했을 때 이사야서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죄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당신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중심으로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이제 뭘 할래? 너 이제 어떻게 살래? What are you going to do?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쩌면 들으실 때까지 우리에게 매 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이 버거워서, 내 삶이 지쳐서 주님 다음에 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하고 할게요, 내가 먼저 준비된 다음에 할게요 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 되고, 지금 당장 교회에 일할 섬길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년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걸음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로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아멘.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게 기도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게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로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아멘.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집을 얻고 결혼해서 적당히 살면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야곱의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에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야곱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시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보다 이 현실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돌이 하나 보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성교회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과도하게 경쟁하고 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우리 기준대로 그저 이 삶이 좋아서 하나님 잠시만요 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화목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예수를 보낼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옆에 있는 사람과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요약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해라 라고 요약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올 때 주님, 내가 혹시 사랑이 빠진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야곱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인 저부터 사랑이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기 위해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속이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너희가 사랑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 없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서 사랑이 받을까 무섭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할까 무섭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이 받은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를 구원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사랑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 찬양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저 목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갈게요. 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주님 힘든 일 저한테 시켜주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진짜 찬양도 못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앞에 가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특송을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헌신하는 거 힘들기만 하지 괜히 했다라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은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나를 더 써주세요, 하나님 영혼 살리는데 나 좀 써주세요, 주님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 좀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주액츠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액츠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갖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나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리스마스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늘 보자 내려놓고 굳이 져야 될 이유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도 말도 못하게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조차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 되셨듯이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홍대로 가든 이태원으로 가든 부천으로 가든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가 없다고 예수를 부인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죽었다고 우리가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은 예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거기 내려놓고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외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고 누가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고 주님,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장하겠습니다.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놀아도 이것보다 가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스라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필요로 한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이 겨자씨 같은 나를 이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찮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울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내게로 가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그저 좌절하고 움틀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그냥 인생을 비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며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갖기를 원하는 우리 뉴액처 한 명 한 명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